하나님 말씀,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가장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나을까요? 예수 믿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질문은 모든 초신자들 뿐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환경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직장도 내가 일하는 거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형편도 당장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전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어요. 굉장히 성격이 급해가지고 누가 막 하면 괄괄괄 막 그냥 씩씩거렸습니다. 조금까지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몇 시간들 뒤에 사람들 많은 사람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담대함이, 자기 중심보다 사랑이, 도망가던 삶보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을 바꾸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혹시 아직도 화를 잘 내십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특별히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님 자꾸 목사님 얘기하셨네. 성령님이 도대체 뭐예요? 누구세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성령님을 교회에서 성령님 소리인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날 한 어린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분이란다. 그럼 그 아이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예수님이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이셔. 아이는 그런 거였구나 끄덕입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세요? 그 아버지가 그의 아이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부활하셔 올라가신 후에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각 3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도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뭘 보내준다 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성령님을 보내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성령님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질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성질이 나섰어요. 근데 사실 옛날 같았으면 성질이 확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제가 성질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저도 예수 믿었지만 내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욕심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욕심도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을 하지 말지. 우리가 말할 때 너 그 말을 하지 말지. 이번에는 용서를 좀 해보면 어떨까? 오늘은 한번 기도를 좀 더 하면 어떨까? 오늘은 예배를 먼저 드리고 다른 거 하면 어떨까? 먼저 감사하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전에는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가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속에 성령님이 너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 주신 음성이에요. 성령님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선한 마음을 주시는 마음, 그것이 성령님이 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화를 내려고 할 때, 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주시는 분이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가르쳐준 부모처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이 확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부잣집 아들, 부잣집 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믿으면 누가 오시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 믿으면 가장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뭐가 달라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줄 거야. 나는 걱정이 없을 거야. 나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분도 계세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나더라.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교 간다더라. 물론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환경이 먼저 바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이 바뀐다고, 내 마음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실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이게 세리장이 뭐야?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걷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 많이 걷으니까 안 좋아하죠. 왜냐면은 세금 내는 사람들 기분이 안 좋죠. 세금 많이 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자꾸 많이 거두니까 그리고 나머지 일부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의 직업을, 이 세리 삭개오를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그 돈은 좀 벌었어요. 세금을 걷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존경을 하지 않아요. 친구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웃도 모르고 혼자 돈밖에 모르는 사람.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앞에 다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딱 올라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나쁜 행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돈밖에 모르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그 삭개오를 보는데 그 삭개오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단 말이야? 그러면 삭개오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놀라운 변화예요. 예전에는 돈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는 돈을 내가 나누어 주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세금을 걷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뭔가 나눠주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르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먼저 행동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니까 삶이 변했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굳어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욕심 많은 마음을 나누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니까 겉모습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속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속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예배가 되게 지루했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전에는 성경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말씀이 조금씩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조금 들리기 시작합니까?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일 하면 뭔가 힘들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는 내 유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의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잘 듣고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부터 바뀌기 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달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 손에서 우리의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두 번째 무엇이 좋아지냐? 예수 믿으면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변화된 마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무를 볼 때 그 나무를 보면 아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소나무구나 감나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잎사귀 보면 저거 감나무네 물론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나무를 가장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감이 열리면 감나무구나. 배가 열리면 배나무구나. 사과나무, 감을 보면서 그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열매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 말씀하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돈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명예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화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성경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처음 소개하면 어떻게 설명하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늘 다른 사람을 위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고 필요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사울까지 믿어주고 품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실패했던 마가가 자기가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포기했던 마가를 그 사람을 다시 세워줬어요. 마가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줬던 사람이 이게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운 사람이에요. 넘어진 사람을 넘어져도 싸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또 이웃과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가족이 야, 너 요즘 말하는 게 되게 부드러워졌어. 또한 그리고 또 너 옛날에는 화를 잘 내는데 요즘 화를 좀 적게 내네. 요즘은 얼굴이 되게 밝아졌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직장에서도 전에는 화를 잘 내는데 화를 좀 전에보다 많이 안 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약속을 전에는 약속을 잘 안 지켰는데 약속을 잘 지키네.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씩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자라면 기쁨도 함께 자랍니다. 기쁨이 자라면 또한 화평도 함께 자랍니다. 또 화평이 자라면 오래 참음도 함께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하나예요. 이게 뭡니까? 중요한 건 열매는 하나의 성령을 통해서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와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줄기와 뿌리를 통해서 9가지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화평이 되고 오래 참음 되고 사랑이 이거 9가지 열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열매들이라고 안 해요. 9가지니까 복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한 나무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9가지를 그냥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9가지 열매가 서서히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의 생명에서 여러 모습의 열매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손해볼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찾아가는,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야. 성령의 음성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고, 어제보다 좀 더 참고, 어제보다 좀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보다 삶을 먼저 봅니다. 오늘 어떤 분이 너도 교회 다니냐? 뭐 그랬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긴 웃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먼저 보는 거예요. 너 네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면 너도 교회 다니는 소리, 그런 생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먼저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보다 내 성품을 먼저 봅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사랑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열매가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화를 많이 든 사람이 화를 적게 나고, 또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뭐냐? 예수 믿으면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변화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선택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인물을 보아도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모세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시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넘어질 때마다 다시 회복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뭐로 행하라고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한 번 걷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걷는 것입니다. 하루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따라 걷고, 내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평생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성령님을 늘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했을까요? 매일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은 TV를 볼 것인가? 게으름을 따를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한 번 더 참을 것인가? 선택합니다. 내가 미워할 것인가?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감사할 것인가? 오늘도 잔소리 한 번 해야지, 불평해야지. 이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거창한 사건보다 이런 작은 선택이 나를 만드는 것이죠. 내가 작은 선택이 내가 불평불만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택할 때,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 아니라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실패했습니까? 혹시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렸습니까?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말로 상처를 줬습니까? 너 그것밖에 못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너는 안 돼. 너는 맨날 그것밖에 못하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너는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베드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요나도 다시 순종했습니다. 마가도 다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작은 순종,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 오늘 감사를 한마디 더 하는 것, 오늘 미워했던 사람을, 그 사람을 정죄한 것이라 기도해 주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을 기뻐하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 순종이 반복될 때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시킨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과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매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와 함께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한 가정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환경보다 사람이 먼저 달라집니다. 상황보다 뭐가 먼저 바뀐다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에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온유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갑자기 병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어려운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를 참지 못했는데 지금은 한번 참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미워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불평이 먼저 나왔어요. 너 그것밖에 못해? 근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나도 잘 못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만 채우겠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님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하루아침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밭에 농부를 씨를 심고 그냥 바로 열매가 나타납니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 순종하고 또 내일 또 순종하고 실패하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가 조금씩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년 전에 지금 나와 지금 변화된 게 있습니까? 교회 나오기 전과 교회 나오기 변화된 게 있습니까? 예전보다 좀 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조금 더 기도할 수 있습니까? 더 우리가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놓고 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우리 마음을 자꾸 만져주세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 말을, 입술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 마음에 주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감동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작은 순종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24절 25절 말씀 여기 제가 못했네요. 자,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랑하는 성도,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세요. 그 성령님,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아름다운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이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찬양하는데 나도 변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고집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성령 열매가 맺게 도와주십시오. 그 감동을 우리가 가지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영원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길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열장이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달라질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혹시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이제는 용서하라. 이제는 기도해라. 이제는 예배를 우선하라. 이제는 옛 습관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그 열매가 나의 삶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